지난주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3인 3색 말씀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 음식 혹은 요리로 표현을 한다면 첫째 날은 뷔페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셨고, 둘째 날은 아주 정갈한 한정식 음식을 드셨고, 셋째 날은 생선 매운탕 같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각자 드신 영적 양식을 잘 소화시키셔서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난 지가 꽤 되는데도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손도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여자는 만날 때마다 은근히 기대하죠. 오늘은 좀 내 손을 잡아줄까, 좀 뽀뽀도 좀 해주고 했으면 하고 기대를 해도 그냥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자의 집 식구들이 다 어디 나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 남자가 오라고, 데이트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아무도 없는 집에 갔지요. 남자와 단둘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자기 방으로 가자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침대 앞에 서더니만 침대 이불을 확 걷더니만 침대 위로 올라가서 앉자고 그럽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여자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이 남자에게 나 쉬운 여자 아니에요 라고 말할까, 아니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남자가 이끄는 대로 할까. 그래, 이미 이제 마음속에는 키스까지는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남자가 침대 위에 그 걷었던 이불을 손으로 잡더니 확 잡아다녀서 앉아있는 둘 위로 확 뒤집어 씁니다. 여자는 가슴이 콩당콩당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낼까요? 저 위에 미성년자도 앉아있는데. 둘 다 이불을 썼으니 이불 안이 캄캄하죠. 남자가 캄캄한 이불 안에서 여자에게 팔을 쑥 뻗으면서 하는 말이, 나 시계 샀는데 야광시계야, 캄캄해도 잘 보이지 그러더랍니다. 그 남자는 좀 모자란 사람 아닐까요? 데이트하면서 야광시계 자랑하려고 온통 자기 시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이 두 사람은 서로 관심이 달랐습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 그것만 보이는 거죠. 다른 것보다 관심 있는 것이 먼저 보이고 관심 있는 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관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들 제이가 뭐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교통수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서울 지하철, 또 버스, 뭐 이런. 그러니까 한글하고 숫자를 제이가 3살 때 스스로 깨쳤습니다. 그때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천재의 삶이 외로운 걸, 힘든 걸 아는지 보통으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제이한테 어디를 가려면 지하철, 제이야 서울역에서 노원역까지 몇 정거장이지? 그러면 바로 나와요. 몇 정거장, 몇 분. 대개 정거장 곱하기 2분 하면 숫자가 맞거든요. 왜 제이가 그렇게 모든 지하철 노선들을 다 외우고 다 알고 있을까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그걸 관심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기울면 바람이 되고, 물이 기울면 물결도 되고 파도도 되고, 때로는 물이 기울면 폭포도 됩니다. 마음이 기울면 관심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사랑이 되죠. 관심은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관심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나중에는 바라봄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안 좋은 것만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늘 모든 것을 안 좋은 것만을 보는 바라봄의 습관을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다른 사람 얼굴을 볼 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의 어느 부분을 먼저 보는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눈주위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나 입주위, 어떤 사람은 턱선, 어떤 사람은 얼굴의 윤곽을 먼저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봄의 습관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보는 거예요. 눈주위가 비슷한 사람을 보면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달라도.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반찬에 콩자반이 나왔어요. 그릇 안에 콩자반에 콩자반은 변함이 없어.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있는 콩자반 중에 언제나 제일 못생긴 것만 골라 먹어. 그것부터 빨리 해치운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콩자반이지만 그 중에 제일 통통하고 잘생긴 콩자반을 먹어요. 늘 남은 것 중에 제일 잘생긴, 남은 게 제일 좋은 거. 바라봄의 습관이에요.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이 책임을 맡은 것, 그리고 자신의 비전과 관계된 것,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어서 바라봄의 습관이 됩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혹시 또 땅에 뭐가 떨어져 있나 그거 보고 다녔어요. 땅바닥을 늘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땅바닥을 보고 길을 걷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땅바닥만 보고 살았어요. 떨어져 있는 거 주웠어요. 그가 평생 주운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과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런 걸 줍느라 평생 하늘과 새와 그리고 꽃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면서 살았어요. 넝마주의로 살았어요. 땅 위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느라 땅바닥만 보며 살았습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사람도 저렇게 날 수 없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하늘을 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늘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1903년 하늘을 나는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발명을 해서 12초 동안 36m를 나는 비행기를 발명했어요. 하늘을 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가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바로 앞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믿음장이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영웅들, 많은 신앙의 위인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12장 1절 2절에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믿음으로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1절에 벗어버리고 달려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달려가라.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라보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바라보라고 하신 걸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달라져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양과 소가 점점 늘어났어요. 이 두 사람의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서 같은 곳에 풀을 뜯고 물을 먹게 할 수가 없어요. 부딪히게 됐어요. 목자들끼리 싸우게 됐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네 양떼와 소떼를 먹일 가고자 하는 곳을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난 그 다음 선택하겠다. 조카 롯은 서슴없이 눈앞에 펼쳐진 비옥한 땅을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에서부터 소알 땅까지 비옥한 땅을 바라봤어요. 거기는 물도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니 풀도 넉넉하고 물과 풀이 넉넉하니 거기에 도시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부요한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서슴없이 그곳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하고 남은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자신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롯이 선택한 땅에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죠. 하나님의 유황 심판을 받고 나중에 롯은 자기가 그렇게 증식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물과 풀과 세상의 풍요와 그리고 자기가 관심 가졌던 재산 증식만을 관심 갖고 바라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와의 화평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땅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 당장은 롯의 선택이 롯이 바라보고 선택한 것이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은 아브라함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늘 누가 나보다 더 잘났나? 누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냐? 누가 내 자리를 탐나나? 누가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혈안이 됐던 거죠. 사울왕의 이런 비교와 사울왕의 시기와 사울왕의 공격과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에도 10년 동안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사울왕의 그 이해 못할 행동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결과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내용이 나오죠. 그 광경을 바라본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주고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그러냐.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제자들 가운데 회개 돈을 맡았어요. 그 돈 횡령하려고. 참으로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엔 돈을 향한 탐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봤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았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처참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의 관심이 돈이었고 그 탐심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그 구걸하는 소리는 늘 듣던 소리예요. 정해진 시간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 들었던 얘기예요. 들었던 소리예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소리가 귀에 더 다르게 들려왔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주목하여 봤다. 눈여겨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눈여겨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이 있게 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그 사람에게 기울어졌어요.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그 마음에 그를 본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의 뜻은 옆눈을 팔지 않고 한 초점을 향해서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뜻은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봐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바라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만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서 이야기해라. 나라는 단어를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해라. 상대방의 의견 속에 당신 자신을 반영하려고 노력해라. 당신에 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놓치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인정받기만을 추구해라. 의심을 품어라. 시기와 질투를 해라. 경멸해라.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배려와 존중받기를 주장하라. 모든 일에 대해 당신 의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해라. 만일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를 내라. 그렇게 살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관심 갖고 자신만이 관심 받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나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 결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 덕분에 모든 인류가 비참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했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만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에 보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이 어두웠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내 마음이 혼탁하고 어수선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얻게 되면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자꾸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관심을 갖고 기울어지고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것, 그것 따라서 우리 마음에 펼쳐진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많은 현상 중에 어느 하나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평안을 얻게 되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에 따라서 보는 것, 깨닫는 것, 해석하는 것, 반응하는 것, 삶을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새만 보지 않고 그 새를 기르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사람들도 먹이신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느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깨달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요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래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 나 좀 걷게 해달라. 예수님이 걸어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물을 걷다가 물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서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자 바닷속으로 즉시 빠져들어갔어요. 그가 다시 바다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리를 질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즉시 그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을 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하여 일어난 풍랑을 바라봤을 때, 주위의 환경을 바라봤을 때 여지없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른 것에 뺏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 합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고난을 잘 참아내셨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고난의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실 때 자신의 눈을 자신이 걸어가야 하실 그 길에 초점을 맞춰 고정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셔야 할 사역의 성취에 초점을 맞춰 고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을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초점을 맞춰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을 겪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바라보고 인생의 마라톤을, 신앙의 마라톤을 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새 생명과 영생을 얻은 사람은 부활하여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예수님께 맞춰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바라보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끼웃 저기 끼웃하던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립시다. 이것저것 보느라 분산되었던 우리의 눈의 초점을 한 곳으로 맞춥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라톤을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힘든 발을 들어 인생의 또 신앙의 마라톤을 달려갑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과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모시고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잘 달리고 승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